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뿐입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날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와야 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 한량없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심령 위에 아버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회복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셔가지고 아멘을 하고 싶은데도 속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평안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마음이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사실 저도 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동안, 그리고 오늘 4주차, 다음 주 5주차, 6주차, 7주차, 이게 뭐 몇 주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3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아주 행복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양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만족할 만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근심 걱정 없이 뛰놀고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기서 양은 우리잖아요. 목자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양인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렇게 평화롭고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따져보면은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소나기가 막 쏟아붓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뭐 태풍이 막 불기도 해, 강풍이 막 불어서 막 그 수재를 입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온다면서요, 내일인가. 이게 참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경우가 굉장한 복병이거든요. 평안히 살다가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을 얻어버리면은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목병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루게릿이라고 하는 병이 걸리셨대요. 저도 들었어요. 제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루게릿병이 걸렸는데, 이 루게릿병이 뭐냐면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제는 몸이 완전히 다 굳어졌는데 정신만 너무 또렷이 말똥한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정신만 온전한 거야. 그거를 지켜보는 사모님, 애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회도 못 하잖아요. 그 사모님하고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명 걸고 목회의 일선에 뛰어든 목사님을 왜 저런 질병을 걸리게 해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도 목회를 시작할 때 무슨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 목회도 중요하고 카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너 무너지면 너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막 실감이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육체적인 질병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복병이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거기에 있어도요 이런 복병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의 질병. 영혼은 건강한데 이 정신과 이 영혼,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이 영혼은 깨끗하고 건강해요. 근데 육신에 병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그거는 몸만 아픈 거예요. 그냥 몸만 아픈 거예요. 그럼 영혼의 병이 걸리면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야. 내 육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야. 전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이 먼 영혼의 그 인생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이 몸의 기관이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병이 생기면 하나님과 교신이 단절이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것이 살아있으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은요, 어떤 육신의 질병,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인생의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요 회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근데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요 이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예전에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 있는 그 영혼, 메말라갔던 그 영혼, 나의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다, 다시 살리셨다. 그럼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 깜깜한 깊은 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서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느낌의 이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상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본인은 잘 몰라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은 내가 죽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많이 써요. 외형적인 것만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것만 추구해요. 내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내 내면을 든든히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현저히 줄어요. 옛날에는 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관한 일에 너무 열심이었다가 어느 순간 점점 줄어요. 근데 점점 줄는데 자기는 못 느껴 그거를. 영적인 일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에 기쁨이 없어요. 민감성이 떨어져요. 생동감이 없어요. 상처를 받잖아요. 작은 상처,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내 영혼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병드니까 자꾸 짜증나고 분노를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유, 저 사람 옛날에는 아주 총기가 뛰어났는데 요즘에는 그 영적인 총기가 흐려졌어. 이런 말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게 뭐냐면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에 빠져서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아주 약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 그 습기가 없고 산이 건조하면은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죽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싹바싹 메말라. 내 영혼이 막 앙상한 가지처럼 다 죽었어. 그러면은요, 요만한 불씨 같은 욕심, 요만한 불씨 같은 그 죄악의 요소, 그게 그냥 내 앞을 스쳐 지나만 가도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그냥 분을 내게 되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영혼이 죽으면요, 멀쩡하다가도 내가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쉽게 말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이 이런 상태까지 갔는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밧세바 사건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으면서 이 다윗이 막 침상을 막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 회복하는 그런 그 단계가 나오는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지었던 시가 나와요.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성령이 함께할 때,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주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영혼 좀 보내주세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고. 어떤 게 제일 은혜로워요? 제가요, 아침에 여기 한 9시 반쯤 도착을 하는데 딱 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손님이 안 오고 처음에는 되게 낙심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낙심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사람이 오는 거야. 코로나고 뭐 코로나 할아비가 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말씀을 읽는데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강한 자가 되고,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의 영이 아니라 맨날 돈 벌 욕심만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손님을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 나는 그걸 매일 경험해요. 매일 경험해요. 매일. 신기하죠. 그래가지고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성경 보다 보면 사람이 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이 노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떠나갔으니 성령이 떠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둘째는 뭐냐? 정직한 영이 사라져요. 영혼이 어두워질 때요,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는 거죠.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성령이,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내 영혼이 죽으면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뭐 교회에 나왔다 뿐이지 영이 죽잖아요.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해요. 사기꾼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단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처음에는 거짓말할 때 막 찔리고 그런데 2번, 3번, 4번 뭐 하다 보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유 있게 웃음을 띠면서, 이게 사기꾼이잖아. 여러분, 영이 죽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영이 죽으니까 밧세바를 범해놓고서 그거 은폐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결국 뭐예요? 밧세바 남편 우리야 죽이잖아요. 거짓말 하다 보면, 영이 죽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이게 돼.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줘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활했는데 그게 다음은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젠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밝으면은요,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세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으세요? 이곳에 찾아올 때 발걸음이 가벼우세요? 막 일주일 동안 막 기다려지세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2번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그러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사라져.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못하는의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병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든 일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영혼이 건강하면요. 병이 들면 반면에 어때요? 내가 병이 들면 쉬운 일도 힘들어요. 팔이 아프잖아요. 50견이 오잖아요. 못 들잖아요. 그러면 이 양치하려고 이 칫솔 드는 것도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든데?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으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게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안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자신이 없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영혼이 병드니까 다 힘들어.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들어. 억지로 하게 되지.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화가 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몸까지 병이 나는 거야. 영혼이 병나니까 몸까지 이제 진짜 병이 나는 거야.
그뿐 아니죠. 영혼이 병이 들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없어.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오히려 죄를 어떻게 해요? 이건 죄야 라고 멀리 해야 되는데 이건 죄야. 근데 좋네. 즐기는 거야. 죄를 즐기게 돼. 다윗에게 있어서 바세바 사건이 그런 거죠. 바세바를 범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까지 하잖아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할 수 있을까?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것을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 침체를 가볍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게도 이 영적 침체는 반드시 찾아와요. 영적 거장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엘리야도 그 850대 1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놓고서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거장들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뭐 저라고 그분들도 그랬는데 저라고 무슨 제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이 찾아오면 갑자기 막 의욕이 상실이 되죠. 영적 활기를 잃어버려요. 뭔가 어두움의 베일에 쫙 가려가지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침체 이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오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도 그냥 한순간 무너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병들어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사건 때 무너지게 된 거죠. 점점 나를 방치하면은요 결정적인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언제 무너지느냐? 예배 생활 안 할 때요. 말씀 생활 안 할 때요. 기도 생활 안 할 때요.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성경 보고 할 때요. 그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영혼에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진짜 병들어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간이 해독작용을 한대잖아요. 이 독소가 들어올 때 간이 이 해독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데 간이 해독작용을 하는 그 간 기능을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독소가 맨날 들어와요. 눈으로 보는 게 다 죄악의 요소, 뒤로 들리는 게 다 그런 거. 내 마음의 생각들이 다 악한 생각. 이게 내 영혼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이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될 수 있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장기화되어지면은요, 뭐 한 주, 두 주, 뭐 길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온라인 예배로라도 내가 막 은혜를 받겠다. 내가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다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은혜를 주실지 막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몇 주 동안에는. 근데 그것이 장기화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한테 이제 여기 와서 커피 공부를 하신 그 벤치 끌고 왔다는 그 여성분, 그분이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려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저 가도 돼요? 아니,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라서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좀 그래서요. 근데 그분이 뭐 오늘 결국 안 오셨지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니까 이 시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게 감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하는 사실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안 된다면 와야죠.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뭐 여기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나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원어적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회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향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패턴도 바뀌고 다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이것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죽이기고 성도 죽이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 하나 죽이려면 가마솥에다가 찬물 부어놓고 개구리 넣고 뚜껑 덮고 물 끓이면 뜨뜻해지다가 개구리가 삶아져서 죽는다면서요.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처음에는요, 온라인 예배 좋아요, 비대면 예배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리다가 뜨뜻 개구리가 데워지는 것처럼 이것도 은혜가 되네, 이것도 좋네, 그러다가 우리의 영이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될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이런 좀 이상한 느낌이 감지된다면 그 예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죽어가는 그것을 소생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죽으려고 그래. 문제가 있는 거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절에서도 영성이라 쓰고 뭐 어디서도 영성이라, 다 영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참 신기한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마음의 충족함, 평안함, 행복감이 영적인 충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다른 곳에서 이 영성 이런 것들을 무지 많이 쓰거든요. 여기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걸 채우는, 근데 그걸 영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대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 본질적인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영성이 회복되어지면요, 막 증거가 또 나타나요. 막 말씀에 아주 민감해져요. 막 생생해요. 제가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100%의 은혜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200%, 300%, 1000%의 은혜를 받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그 영 안에 들어가면 그 영이 은혜를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100의 은혜, 1000의 은혜를 줘도요 1%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이 죽었으니 아무리 좋은 거를 쏟아 부어도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그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이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려면요 정직하게 내 영의 상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자신들의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 너네들 모른다는 거죠. 너네는 니네가 부자라 그러는데 너네 하나도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요,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주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니네 그거 아니다는 거죠. 무슨 증상이에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야. 자기 상태를 모르면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귀에 열려요.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도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가지고는 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인호 목사는요 가식적일 수 있어요. 강단에 서면은요 누가 그러대요. 이영표 선수 간증을 보니까 이영표 선수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되게 교만한 사람인데 이 앞에만 서면 자기가 겸손해진대. 강단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강단에서의 이인호 목사가 아니라 강단을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의 이인호를 볼 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인 어떤 인물로 딱 세워지면은요 그 감투를 쓴 게 있어서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거든요.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본 뒤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나 이런 인간이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요. 하나님, 회개해야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돼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겉으로는 영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겉으로는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건 그렇게 비춰지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이 부끄러운 모습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셀 모임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친밀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점점 외적인 것들만 그냥 왔다 갔다. 영혼은 빈털터리. 여러분, 물에 수원지가 마르면은요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의 수원지, 물의 근원인 그 수원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야지 그 밑에 뭐 흘러가면서 뭐 꽃도 살아나고 풀도 있고 거기서 사람들도 놀고 즐기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수원지가 메말라 버리면 그거는 끝이에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수원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더럽고 냄새 나는 것밖에 볼 게 없다니까요.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봉사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회적인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공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셀 모임에 나오고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신앙의 간증들이 날마다 입을 통해 터져 나오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 바로 예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그 만족, 이것이 영적인 거, 이것이 뭐예요? 내가 충만하다, 이럴 때 충만하다 그러는 거야. 이럴 때. 그래서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신적인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한 주간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문제, 근심, 걱정, 육신의 아픈 것, 경제적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충족이 되어도 이것이 무너지면, 이 영혼의 이 만족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회복되어야 할 이 예배와 이 영혼의 이 영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